이제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종료주일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마지막 입성하실 때에 그 입성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죽음을 위한 입성인데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는 사실 구세주를 즉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위와 마지막 행차의 의미를 사실 제자들도 몰랐고 아이들도 몰랐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떠한 행위 속에 즉 표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만왕의 왕의 행렬을 만드시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리고 나귀 새끼이지만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로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제자들과 함께 또한 종려나무를 길에 펼치며 옷을 또한 펼치며 예수님의 그 입성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왕의 행렬로 선포하게 되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종려주일에 정말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못하니까 이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시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도 겸손한 행렬이었고 또한 우리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발걸음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깊은 사랑과 인간 이해와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정말 세계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 외에는 없겠죠. 같은 인간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극악한 사람들 그리고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야 정상입니다. 어떤 세계적인 철학자나 위대한 성인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노력하고 돌을 닦고 그야말로 정말 수도의 결과로 어떠한 깊은 깨달음 속에서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 표현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누가 가르쳐서 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난 것이며 예수님 마음에 처음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이러한 표현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다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단 한 가지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시다. 이렇게 대답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비교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것이고 비교의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어른이 말이죠.
1 살, 2 살짜리 꼬마하고 만약에 싸운다. 막 싸운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어른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지도 않고 그렇게 싸운다면 그 사람 수준이 참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싸우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저 저 표현이 막 똥오줌 막 그냥 아무 데나 싸고 하루에 몇 번씩 기저귀 막 갈고도 그거 불평불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아이를 뒷바라지 해 주는 건 또한 돌보는 것은 바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또한 이제 아빠들이 능히 아이들의 돌보는 걸 그렇게 불평 없이 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물론 어른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수족을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된다면 그거 가지고 그 어른과 싸울 사람이 같은 어른이라도 또 싸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탓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돌보기도 하고 이해를 해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이건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당연하지만 거기에서만 멈춘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의 중대한 교훈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전반적인 진리와 지식에 참 무죄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한 실제적으로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해서 똑같이 뭐 조금도 그게 이제 부족함이 없이 스데반이 자기를 이제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죄를 돌리지 말아 달라는 그 엄청난 기도를 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 사도 바울이 엄청난 도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그 거룩하고도 엄숙한 죽음 그리고 축복하며 죽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서 도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데반이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지요. 이 스데반은 예수님이 보았던 세계를 보았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고 그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또한 정말 놀라운 말을 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해요. 사실 이삭은 4 번의 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그 거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니까 시기해 가지고 우물을 그냥 메꿔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과 분리해서 그랄 땅으로 가서 사는데 거기에서 또 우물을 메꾸어서 에색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또 옆에 가서 팠는데 또 대적함으로 신나라 그랬고 또 네 번째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이 더 이상 우물을 이제 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르호봇 즉 장소가 넓다. 여기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번성하자 하며 자리를 잡았던 걸 보게 되죠. 이렇게 4 번씩이나 참 자기의 우물을 빼앗기고도 그냥 이삭은 옮겨가고 다투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이삭이 거주하기에 땅이 너무 이제 좁은 데 자리를 잡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삭을 옮겨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장소가 넓은 곳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섭리를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삭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한 경우에 맞지 않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실 어떠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그 의무를 그저 양보하고 떠났던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이삭의 특별한 상황이고 경우도 없고 억지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모든 법이나 모든 것을 무시하고 물러나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의 어떠한 충분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한 이 다윗이 사울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울은 다윗에게 회개하게 됩니다. 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너는 나를 두 번씩이나 용서하느냐. 결국에는 그 강팍한 사울도 다윗이 자기를 틀림없이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두 번씩이나 살려주니까 이제 녹아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삭의 마음, 다윗의 마음, 스데반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이게 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아주 정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즉 하나님 생각에서 사울을 살려주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모든 일에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거 뭐 구약식으로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고 즉 또 왕 사울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고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기름 구약에 부었던 그 향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다 특별한 기름 부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적인 기름 부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이삭과 같은 마음으로 스데반과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용서와 관대한 마음의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이러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고치고 또한 노력해야 되는 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냐? 그냥 지금처럼 예? 우리가 살아도 좋은 건가? 마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에게 무도하게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대적하고 또 같이 물고 뜯고 그럼 피차 망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되나 이건 공적인 거 사적인 걸 이제 우리가 구분해 가면서 말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우리가 어떠한 나의 사생활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넉넉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고 주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통해 줘라. 또한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는 겉옷을 줘라. 이 말씀이나 사실은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자, 그러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와 같은 넉넉한 마음, 이와 같은 관대한 마음이 없다면 오른뺨을 칠 때,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할 때, 또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경우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솔직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예수님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산다. 오른뺨을 치는 사람 나를 같이 그냥 오른뺨 쳐버리고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은 오른뺨을 치면 같이 오른뺨만 딱 쳐주면 걸리지 않는데 그래요? 오른뺨 맞으면 그냥 더블로 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더블로. 예. 혹시 오한석 집사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아,
할렐루야. 됐어요. 이 집사님이 안 하셨구만요. 옛날에 그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어? 경우 없다고 하면서 오리는 그만두고 100m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죠. 오리면 2km입니다. 2km. 속옷을 달라 그러면은 아니 이런 경우도 없는 사람 만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아주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인데 이건 실제로 뭐 오리나 속옷이라는 의미보다도 이것이 주는 어떠한 정신이 바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자 이러한 참 세계와 같은 것 아니겠어요? 거기 더 나가서 예수님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사람의 남자나 여자나 다 아들들이에요. 다 아들들이 걸어가는 길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도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럴까 하는 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사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런 내용으로 쭉 한 번에 그게 설교하신 거예요. 지금처럼 설교하듯이. 그리고는 설교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결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 아이고 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은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 그랬죠. 근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바람과 창수와 불의 심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말이죠. 우리 생활 속에 바람이 불고 어떤 때는 태풍이 불어요. 바람은 나한테 살살 시비 거는 사람이고요. 태풍 치듯이 막 오는 시험은 사람 오장육부를 뒤집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에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함이니다 하면서 여유 있게 받아 넘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한시도 놓치지 말고 깊이 마음에 새겨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 함이라. 신의 성품. 즉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셨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와서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하시면서 이 멍에를 메고 나와 같은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두 마리를 같이 메울 수도 있어요. 그때 보조가 맞아야지 걸음걸이가 틀리면 멍에를 같이 맨 서로 힘들고 힘을 같이 쓸 수도 없잖아요. 멍에로 목에 힘을 다 받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건 죽어서나 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통하여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회개하고 뭐 하루에 7번 넘어지다 하여간 앞으로도 우리 많이 넘어지겠지만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해서 어찌하든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품었을 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오세영 목사가 우리 교우분들께 사실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되겠냐 이거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여간 저 만 70 은퇴니까 뭐 계속 노력해서 되면 제가 꼭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면 저 양반 아직도 안 됐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가 주시고. 어쨌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계속 침노해야죠.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신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결과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눈이 열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신이 엄청나게 이제 성숙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때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참 어린아이처럼 보이면서 어른이 어린아이와 싸울 수 없듯이 자 그러한 성숙한 자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결론을 못 내린다면 사실은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은 수준이니까 화가 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시기 질투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말을 잘 알잖아요. 이 TV나 뉴스에 어떤 흉악한 범죄자들이 나왔을 때 저런 쳐서 어떻게 할 노에다 미움 막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상태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봤을 때 사실 정상적이라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야 돼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와야 돼요. 뭐 이해하고 뭐 용서를 그건 나중 얘기고 잘못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용서라는 건 심판이 있을 때 진정한 또 용서가 있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 그러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정말 사악함을 그 자체를 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저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할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와야 그게 정상입니다. 왜 분노하냔 말이죠. 그 수준이 같아서 그래요. 우리는 속일 수 없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들한테 부모가 자꾸 화를 내는 이유가 자기 어렸을 때 어리석었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자기 부족함이 드러나고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으니까 더 화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요. 사람들은 막 분노하면서 손에다가 돌을 짚고 막 돌로 죽여야 된다고 하지요. 그게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이게 모든 면에 다 그래요. 모든 면에 다. 저 자신도 보면 남을 심판하고 정죄한 다음에 한참 지나면 제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뭐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제가 참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고 약점이에요. 사람은 자기 아전인수격이 다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하려고 그러지 말씀 앞에서 솔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던 도둑질을 하던 간음을 하던 살인을 하던 그거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예? 어떠한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가 규율을 세우고 뭐 법관이 그렇다고 그 재판도 안 하고 그 사람 경찰이 잡아가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우리가 신고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역시 이제 그게 답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 그래서 사랑을 갖고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싸워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수준에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로마서 그 2장 21절에 네가 사람에게 비판하면서 너도 똑같은 일을 한다. 이 바울이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으니까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것을요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면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 수준이 당장에 10계단 올라갑니다. 10계단. 그래서 웬만한 사람하고 웬만한 사람 미워하지도 않고 저 사람 왜 저래. 또 그런 거 있죠. 제가 극과 극의 표현이면 이해하시고 도대체가 귀신은 뭐하나 저런 인간 안 붙잡아 가고 그런 말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나 저나 똑같다. 같이 잡아갈래?"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 아니면 또 우리 집사람은 "너부터 잡아갈게." 그럴 수도 있다네요. 예. 오한석 집사님 이해가 갑니까? 예. 예. 할렐루야. 은혜가 돼요? 예. 예. 할렐루야. 아멘. 아 그렇죠. 그때는 아멘을 하시라니까 예하니까 제가 좀 또 물어보려고 하니까 금방 눈치채고 아멘 이렇게 나오시니까 감사해요. 정은영 성도님도 우리 오한석 집사님 은혜 잘 받는 것 같죠? 아 저 지금 지금 예? 아멘. 그래요. 저는 지금 듣기만 한 적 제가 또 수정하려고 했더니 오늘 제가 이 오한석 집사님하고 정은영 성도님의 수준을 제가 못 따라가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악을 악으로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똑같은 수준이라니까요. 악을 선으로 반드시 갚는 게 자, 예수님 말씀이 바로 악을 선으로 갚았잖아요. 저들을 용서하라. 이거 얼마나 선으로 갚은 거예요. 우리 정말 이런 자세를 철저하게 견지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잖아요. 결국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말씀만 더 생각해 보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 천국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냐? 그렇게 말한다면 너는 반을 맞아야 돼. 50점이에요. 50점은 이거 되게 상식이 60점은 맞아야 과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도 60점이에요. 60점. 59점 맞아 떨어져요. 다. 모든 공적인 시험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저 천국에서 오래오래 사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50점이래요. 50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대요. 그럼 구더기한테 영생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아는 것. 좀 뭘 알아야 되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건 귀신도 알고 떤답니다. 그런 건. 그걸 알아라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세계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쭉 했던 이런 영적 세계를 아는 게 이렇게 알고 그 안에 거하여야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영생 안에서 사는 삶은 무풍지대예요. 바람이 불건 비바람이 치건 때로는 불의 혀가 와도 해할 자 없어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살아나는 세계가 영생입니다. 영생은 모든 미움을 녹이고 모든 죄를 이기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그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거죠. 죽어서 얻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사망은 육적인 생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세계에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빛 가운데로 올라온 거다. 즉 영생의 세계로 올라온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공로를 흔한 말로 값싼 은혜로 돌려서는 안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찬양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비극이라 이거죠. 그래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가 심히도 적을 거다.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십자가만 찬양하면 돼.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셔서 할렐루야.
죽으신 것까지는 맞지만 이제는 그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즉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기록된 말씀으로, 어떠한 사실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결국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그리스도의 만남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지 내가 지식으로 만나서도 안 되고 또한 입술로 만나서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당연히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뭐 복잡한 건 다 그만두고 오늘 말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거를요, 당장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부터, 가정부터 시작해야 돼요. 원수가 내 집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하고 뭐 멱살 잡고 싸울 일 없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내 가족하고 싸울 일이 생긴다니까요. 친구하고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운 직장이나 내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이런 관점으로 철저하게 이제 무장해서 이것을 꾸준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정말 스데반처럼, 다윗처럼, 이삭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정죄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에 죽음의 그 공포와 아픔 앞에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스데반이 하게 되었고 성경의 위대한 이들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나 고백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이제 내 삶 속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잡고 고난 주간 한 주간 더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그래서 다 부활의 그 놀라운 생명으로 부활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